Ich heiße ganz herzlich willkommen Pastor Kim. Sie sind einer von 4 Pastoren hier in der Kirche, in der wir gerade dieses Interview aufnehmen und darüber hinaus auch in einer Sektenberatungsstelle tätig, bei der ganz viele Aussteigewillige von Shincheonji mit Ihnen unterwegs sind und auch Angehörige auf Sie zukommen. Da wäre meine Bitte an Sie einfach, dass Sie sich vielleicht kurz vorstellen, etwas über sich selbst kurz sagen. Wer sind Sie? Wen haben wir da heute vor uns und was machen Sie? 네, 저는 이름은 김충일이고요. 과거에 신천지에서 6년 정도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 본부상담소에서 상담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실수를 저질렀던 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과거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Ja, das ist auch deswegen besonders interessant, weil Sie, wie Sie mir schon erzählt haben, während Ihrer Zeit bei Shincheonji dafür eingesetzt worden sind, Sektenberatungsstellen zu terrorisieren. Können Sie uns dazu vielleicht etwas erzählen? Also wie sahen Ihre Aktivitäten in diesem Team aus? Von wem gingen die Anordnungen aus und was haben Sie da so gemacht? 이제 신천지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맡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섭외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섭외부는 이제 군대로 치면 헌병대 같은 곳이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예요. 제가 과거에 섭외부장을 해보기도 했고 또 제가 집안에서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니까 다대우 지파 섭외부장 당시에 최부영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를 판단했을 때 신천지의 테러 같은 일들을 시켜도 충분히 수행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 저희 상담 소장님이신 진용식 목사님한테 테러를 해서 겁을 줘서 이단 사역을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다치게만 만들더라도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상담 사역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한테 시켜주면은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나한테 시켜주질 않는다.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했는데 하나님 일 하다가 감옥 가는 게 무슨 흠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을 테러하라는 명령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서너 차례 정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상담소에 몇 차례 찾아오기도 했었고 제가 다니고 있던 한동대학교에 이단 세미나를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 정보를 미리 조금 알아내서 세미나 장소에서 테러를 시도하다가 공개된 장소였죠. 거기 테러를 시도하다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지를 당해서 경찰서에 갔던 적도 있고 그 사건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때는 신천지의 지시이기도 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감옥에 가는 데 희생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실패해서 커다란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Sie sagen also, der Stammesleiter vom Thaddäus-Stamm hat die Anweisung gegeben, dass man Kritiker von Shincheonji schlagen soll, sodass sie im Krankenhaus liegen.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들은 선악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첫 시간부터 배우는 게 이제 선악 구분이라는 과목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신천지나 이단단체들의 선악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신천지에 이득이 되는 행동이 선이고 신천지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생 라합 이야기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기생 라합이 자기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했지만 그게 하나님께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이득이 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도시와 성읍을 배신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한테 선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에 대한 기준이 신천지에 이득이 되는 건 선이고 방해가 되는 건 악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선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신천지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은 적극적으로 폭력 행위를 해서라도 무마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납득이 될 만큼 좀 충성돼 보이는 사람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이런 테러나 뭐 방화라든지 이런 행동들 한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런 걸 경험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시 그냥 집화장이나 서배부장이 보기에 시켜서 별 탈이 안 날 것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 신천지에서 시켜서 했다라는 것을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혹시 잡혀가거나 하면 이게 내 개인적인 어떤 원한에 의해서 했던 행동으로 말하게 하고 신천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는 말을 못하게 하고 또 그대로 할 만한 사람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Ich weiß nicht, ob man es auf der Kamera hört, aber die Musik läuft. Aber genau, wir sind ja in der Kirche gerade. Das ist schon schockierend. Schafft Shincheonji es auf dem Weg auch Kritiker mundtot zu machen? Also gibt es wirklich Journalisten, die dann aufhören, über sie zu berichten, Sektenberatungen stellen, die ihre Tätigkeiten auf andere Sekten ausweiten und Shincheonji vernachlässigen? Demonstranten, die sich nicht mehr vor SEJ-Gebäuden aufstellen. Das sind ja die Aktivitäten kritischer Personen hier in Korea vielfältig. Ist Shincheonji mit solchen Terrorisierungsversuchen auch erfolgreich?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Gott sei Dank. Ja, was mich interessieren würde, was denken Sie, oder ja, Sie haben da sicherlich eine Meinung zu oder eine klare Antwort, aber weiß Lee Man-hee von diesen Aktivitäten oder sind das alles Dinge, die von den Stammesleitern ausgehen, an seinem Kopf vorbei?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거는 신천지의 총회의 지시가 없고서는 어떤 지교회나 지파 자체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신천지의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집화장이 뭐 잘리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죠. Ja, Shincheonji spricht ja gleichzeitig aber viel davon, die Kultur des Himmels auf die Erde bringen zu wollen. Mich erinnert das eher an die SA in Deutschland, aber nicht an eine himmlische Kultur. Man kann nicht mit Fug und Recht schon von Shincheonji als einer kriminellen Vereinigung sprechen, wenn solche Aktivitäten von den Leitenden aus direkt oder indirekt angeordnet werden.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하늘 문화라는 게 뭐 뚜렷한 어떤 실체가 있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행사하면서 무슨 하늘 문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죠. Und doch sind Sie ja letztlich in so einer Sektenberatungsstelle zum Nach- und Umdenken gekommen. Heute sogar Pastor in einer Kirche, was mich wirklich begeistert. Wollen Sie uns da vielleicht einfach kurz mit hineinnehmen? Was hat dann zu Ihrem eigenen Dekonversionsprozess von Shincheonji letztlich geführt? 일단은 제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 교목실에 제보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제 정체가 학교 안에서 탄로가 난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은 상담소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게 하려고 하시고 저는 이제 신천지에서 배운 대로 상담을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6개월간 그 실랑이가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뭐 한 가출도 한 6번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싸움의 기간들을 거쳤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는 저를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당시에 이제 포항교회 청년부 전도 책임자였는데, 전도 책임자가 빠지고 교관이 빠지다 보니까 전도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허락을 해줘서 부모님한테 내가 상담을 받아보고도 신천지가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신천지에 나를 보내주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내용으로 각서를 받게 하고 신천지에서 보내주어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된 거죠. 네, 신천지에서는 제가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오는 걸 기대를 했을 텐데, 상담을 받으면서 듣다 보니까 신천지의 교리적 허구성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셔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가고 좀 이단 사역까지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Wow, das ist großartig. Es gibt allerlei böse Gerüchte über die Sektenberatungsstellen. Da wird dann im Zusammenhang mit ihnen von Christenverfolgung gesprochen. Generell würden südkoreanische Pastoren verfolgen. Wie sehen Sie das? Also sind diese Sektenberatungsstellen so schlimm? Sind koreanische Pastoren Christenverfolger? 만약 실제로 그런 곳이었다면 제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상담소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겠죠. 신천지에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상담소에 가면 자신들의 거짓된 실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상담소에 대해서 음해하고 거짓말로 그런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감금하고 폭행시키고 정신병원 보내고 어떤 극한의 정신 혼란의 상황을 만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그냥 성경적으로 신천지가 뭐가 잘못되는 짓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핍박이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죠. 이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뭐가 있냐면, 가족들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정상인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니까 가족들 사이에 그런 부분에서 불화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 사이에 폭행이나 어떤 폭력 행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담소에서 가족들을 조종해서 너를 때리게 만들었다라거나 아니면 너를 감금시키게 만들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음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님한테 실제로 맞았으니까, 혹은 내가 형한테 맞았으니까, 그게 상담소에서 우리 가족들을 조종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저도 실제로 신천지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저를 신천지 못 가게 하려고 막 온갖 이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힘들게 하니까 그게 다 상담소 탓이다, 이렇게 좀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상담을 못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Ja, wollen Sie da vielleicht einfach noch kurz drauf eingehen, was Sie denn dann in diesen Beratungsgesprächen mit den Leuten besprechen? Also wie sieht das ganz konkret praktisch aus, dass da auch alle Zuschauer mal von ihrer Seite her die Perspektive hören, was in solchen Beratungsgesprächen stattfindet? 상담소에서는 일단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오면 그 신천지의 거짓된 교리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신천지가 뭐가 잘못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겪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된 것에 속아서 많은 인생을 허비해버렸다라는 것에서 오는 자괴감이나 수치심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이후에 회복이 가능하도록 심리적인 상담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교리적으로는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astor Kim, ich würde daran anknüpfend aber doch Ihnen gerne mal eine Passage vorlesen aus einem Rundschreiben von Lee Man-hee aus dem November 2023, Shincheonji 40, in dem er über Pastoren wie Sie geschrieben hat. Und zwar sagt er da in seiner JSS Folgendes: Die verfolgenden protestantischen Hirten, das sind Pastoren wie Sie, sind alle Menschen, die dem Buch der Offenbarung hinzugefügt und weggenommen haben, was nach Shincheonji-Lehre bedeutet, nicht das ewige Leben zu erhalten. Dies wird man wissen, wenn Shincheonji und die protestantische Kirche mal miteinander anhand vom Neuen Testament der Bibel einen Test zur Überprüfung schreiben würden. Werdet ihr mal einen Test schreiben? Pastor Kim, werden Sie mal einen Test schreiben. Wobei, die Frage wäre jetzt hier, also Sie haben da noch ein Bild intern rumgeschickt, da hat der Simon-Stamm in der Hwaeyong-Kirche vom Simon-Stamm einen Test angeboten und wir sehen zur Linken, die Shincheonjiler, die sind alle am Schreiben, aber kein protestantischer Hirte, kein protestantischer Pastor ist angetreten zum Test. Haben die sich alle nicht getraut? 네, 이런 종류의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천지에서 조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분들한테 시험을 치러 오라고 초청을 하지도 않고서 초청을 했는데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초청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이런 초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했다 한들 누가 봐도 이단 사입이고 반사회적 단체인 신천지에서 초청한다고 거기 가서 시험을 가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봐서 시험을 봐서 볼만한 이득이 목사님들 입장에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볼만한 이유도 없고, 과거에는 그리고 기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만희 씨가 성경시험을 쳐봤더니 신천지 사람들은 다 100점 맞는 거를 40점도 못 맞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 자체가 신천지 교리를 바탕으로 자기들 교리 시험을 치는 건데 이거를 누가 가서 시험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신학교에서 신천지 사람 강사들이나 이만희한테 와서 시험 쳐라 그러면 시험을 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신천지 내부 사람들한테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더 월등한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이런 뽐내거나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것이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갈 이유가 없죠. 엉터리 같은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시험 치는데 거길 뭐하러 갑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천지에서 과거에 어떻게 했던 적도 있냐면, 목회자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한다, 신천지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목회자들이 양심선언한 거를 막 찍어가지고 내부에 보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목회자인데 신천지가 진리입니다라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목회자도 아니고 신천지 사람을 거기다가 개신교 목사라고 앉혀놓고 그런 세레머니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애초에 모략이라는 교리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인 가책을 안 느껴야 맞아요. 그게 신천지의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면.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뭔가 홍보하고 말하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 그게 설령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Gut, ich sag mal, jetzt kann ich mich halt entscheiden, glaube ich Ihnen, Pastor Kim, oder glaube ich Lee Man-hee, Songsanim, Neuer Johannes, verheißen im Endzeithirten, und aus dessen Mund nur Wahrheit kommt. Und da fällt jetzt vielen die Wahl nicht so schwer, zu sagen, gut, wenn Songsanim das sagt, dann muss es schon so sein. Aber ich glaube, wenn man da logisch draufblickt, dann ist es genau wie Sie sagen, relativ sinnlos für jeden protestantischen Pastor überhaupt zu so einem Test zu kommen, weil wer wertet den am Ende aus? Das ist ja keine unabhängige Instanz, sondern Shincheonji wertet das Ganze selbst aus mit ihren Fragen, und ja, man hat jetzt nicht so viele Gründe davon auszugehen, dass das Ganze fair ablaufen würde.
Also 그렇죠. für alle, die es nicht verstehen, das war jetzt nur Ironie. Ich spreche natürlich nicht Limani als Songsanim an. Kommen wir doch mal weg davon zu der aktuellen Situation von Shincheonji. Limani ist mittlerweile 93 Jahre alt oder 92, 31 geboren, ja, müsste jetzt schon 93 sein. Und es gibt immer mehr Anzeichen darauf, dass er gesundheitlich sowohl körperlich, aber auch mental nicht mehr in einer allzu guten Verfassung ist. Ich spreche kein Koreanisch, aber selbst mir als jemandem, der nur die deutsche Übersetzung hat, fällt es auf, dass er jetzt bei der 40-Jahr-Feier vor 2 Wochen 6 Mal in 10 Minuten dasselbe sagt. Also man hat das Gefühl, er ist geistig nicht mehr in so guter Verfassung. Sie als Koreanisch Sprechender, der jetzt auch Limani noch persönlich kennt, Sie haben ja mit ihm auch mehrfach persönlich gesprochen und kennen ihn ja auch noch aus seiner Zeit, aus seinen besseren Jahren, sage ich mal. Was denken Sie, wie sieht es um den Gesundheitszustand von Manny Lee aus? 아니 근데 제가 안에서 경험을 할 때는 그때가 한 70대 후반, 80세 초반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의를 할 때 목소리에 힘이 있고 그래도 뭔가 횡설수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근데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기자회견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만희 교주가. 근데 그때 나오는데 보니까 뭔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 겉보기의 외모나 이런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많이 쇠약해졌다는 느낌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창립 40주년쯤 해가지고 라이브로 방송을 할 때 보니까 그냥 텍스트 적혀져 있는 대본을 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거 내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들도 하면서 좀 갑작스럽게 방송이 종료가 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치매라고 할 정도로 좀 기본적인 좀 말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거에 비해서 이만희 씨가 직접 강의하고 교육하는 일 자체가 지금 최근에는 매우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a, es ist in Deutschland so, dass da die Mitglieder, mit denen ich so spreche, dann immer davon reden, wie topfit er ist und für sein Alter, dass er eigentlich unglaublich ist und damit ja auch quasi gezeigt ist, er ist ja ein ganz besonderer Mensch mindestens, weil das ja sonst gar nicht möglich wäre. Aber jetzt die Beobachtung hier aus Korea ist dieselbe wie die bei uns in Deutschland. Also wie gesagt, auch so aus der Ferne kann man das schon wahrnehmen, dass sich da was verändert hat. Ja, das ist sehr interessant. Wir haben in Deutschland ja auch unsere Fernanalysen, sage ich mal, wo wir in diese Richtung, wie gesagt, auch Vermutungen haben, aber das jetzt zu hören von Leuten hier, die Koreanisch verstehen und sein Verhalten dann auch nochmal besser sogar einordnen können, das finde ich schon hochspannend. Also das haben jetzt auch mir Leute bestätigt aus den verschiedensten Bereichen, die 2022, 2023 ausgestiegen sind und sehr nah an Lee Man-hee dran gewesen sind. Und sie würden jetzt einfach aus der Beobachtung heraus das auch so einordnen. Finde ich interessant. Ich frage mich aber doch, was das dann für die Shincheonji-Gemeinschaft bedeuten wird. Weil für mich immer schon interessanter war, was eigentlich passieren würde, wenn Lee Man-hee Demenz bekommt. Also wenn er stirbt, da kann ich mir einige Sachen vorstellen, die passieren, einige denkbare Szenarien. Aber ein Endzeithirte, der einzige Mittler zu Gott ist und Alzheimer hat, das passt irgendwie nicht ins Konzept. Also, was wird es mit der Shincheonji-Gemeinschaft machen, ihrer Prognose nach, wenn jetzt Lee Man-hee noch 5 Jahre, 6 Jahre weiterlebt, aber eben mit Alzheimer? Wer wird die Geschäfte in die Hand nehmen? Wie wird man das den Mitgliedern erklären? Das ist jetzt nur Mutmaßung, aber entweder es läuft so oder er stirbt in naher Zukunft. Aber was denken Sie? Was wäre in diesem Szenario? Was würde passieren?
근데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슷한 이단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이단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생을 주장했던 이단들이죠. 교주의 육체의 영생을 주장했던 이단들이 교주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의 교주가 있는 이단들이 교주가 죽고 나면은 크게 특징적으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후계 준비를 잘한 케이스가 있고 후계 준비를 못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교주가 급작스럽게 죽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장길자라는 여성이 여자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뒷수습을 나름대로 좀 잘해서 그 이후로 오히려 안상홍 증인회는 더 교세가 커져서 지금 신천지랑 비슷한 교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비거든요. 그러니까 후계 작업을 잘하면 분열이 되고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세를 유지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한학자가 그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 한학자가 다음에 그 교세를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통일교가 뚜렷하게 성장하진 않더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후계 준비를 하다가 지금까지 실패를 해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2인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서 쫓겨나고 제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후계 작업을 해가지고 교세를 잘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오랫동안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이탈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을 좀 규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세가 일단은 신천지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교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아류들로 여러 분파로 좀 갈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만희가 빨리 죽는 거를 제 입장에서는 기대하기도 하는데 좀 오래 살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게 오래 살면서 좀 치매 증상이나 좀 헛소리를 한다라거나 공공개적인 석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분명하게 이 사람이 지금 좀 늙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줄 만한 쉽게 말해서 좀 표현이 좀 속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벽에 똥칠한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 줄수록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틀렸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올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만희가 내부에서 그렇게 노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신천지가 지금 예전 같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횡령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진들의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김남희 씨와의 과거의 불륜 관계가 노출이 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만희 씨가 오래 살면서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수록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조금 더 이탈을 하게 되겠죠. Sie sprechen da verschiedene interessante Punkte an, die man auch wieder aus der Ferne nur zum Teil mitbekommt. Und ich denke, als Mitglied von Shincheonji auch innerhalb von Korea nicht wirklich. Aber nach außen hin möchte Shincheonji zumindest den Eindruck erwecken, dass es läuft. Also jetzt war ja erst die dritte Hunderttausende Abschlussfeier in 4 Jahren. Und man hat als Shincheonjiler ja eher, wobei teilweise das Gefühl, da geht was voran. Jetzt erzählen Sie von solchen Dingen. Sie sind in Ihrer Sektenberatungsstelle im Gespräch mit vielen frisch ausgestiegenen SEJlern oder Leute, die ausstiegswillig sind und haben deswegen auch tiefe Einblicke. Ja, nehmen Sie uns da bitte noch ein bisschen mehr rein, gerade in die von Ihnen angesprochenen Punkte, in die aktuelle Situation von SEJ. Wie viel ist Sein, wie viel ist Schein? Wie stabil steht diese Sekte aktuell da? 그러니까 일단은 신천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 그 신천지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언론과 어떤 방송들이 신천지 단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단체의 문제에 대해서 취재하기 시작했고 또 유튜브 콘텐츠들도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신천지를 다룬 문제점을 드러내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천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진 것이고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천지에서는 원래 삶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몰아붙이면서 전도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전도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좀 생기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만희 씨의 내연녀인 김남희 씨가 양심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신천지가 좀 망조가 들어간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내부적으로 오래 있던 사람들은 한 예를 들어서 신천지 20년 있었다 그러면 20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적응해서 자기의 밥벌이를 하면서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남아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지지도 받고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이지만 나오면 그냥 한 시간대에서 20년간 인생 허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거기 있는 중진들도 이제 신천지가 끝나기 전에 내 인속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이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게 또한 신천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신천지가 자신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10만 수료식을 3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거는 과장된 숫자고 실제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원래 신천지 교리가 뭐가 있냐면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이 완성되고 나면 환란이 오고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천지가 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임을 깨닫고 신천지로 몰려들게 될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채워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지만 14만 4천이 완성되고 큰 환란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든다 이런 교리를 그동안 가르쳐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이만희 씨가 코로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환란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천지가 그동안 해왔던 말대로라면 큰 환란이 발생한 것이라면 14만 4천이 이미 찼다는 얘기고 14만 4천이 차고 큰 환란이 왔다는 것은 이제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신천지가 진리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신천지로 몰려들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란이 이미 왔고 14만 4천이 찼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내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신천지 말대로 신천지가 이제는 인식이 달라지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어차피 신천지가 여전히 이단 취급받고 이상한 사이비 취급받고 있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지가 급변하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막 신천지와 MOU를 맺고 해외 신도들이 신천지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조작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물어봤어요. 야 14만 4천 차고 환란이 온 거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건 이만희가 말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신천지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신천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내부 사람들은 진짜라고 속아가지고 실제로 신천지 내부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탈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고 이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옛날에는 신천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엔 예를 들어서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씩 벌금 내십시오 해도
별말 안 하고 벌금을 내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신천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발만 담그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만희가 죽기만 하면 이제 그 관망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이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결속시키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ow, das sind Einblicke, die tief blicken lassen. Die Frage wäre ja da auch, inwieweit Liman Hees mentales Abbauen damit reinspielt. Also wenn er mit seiner vermutlich ansteigenden Demenz zu kämpfen hat, dann ist er ja auch gar nicht mehr so sehr vermutlich dabei, hinterher zu sein, die Gelder einzutreiben, die Stammesleiter zu bestrafen, wenn sie nicht spuren, oder ja, da den Laden halt eben zu managen. Glauben Sie, dass da jetzt gerade so die Sachen nicht mehr ganz so laufen? Hängt auch damit zusammen, dass er durch seinen gesundheitlichen Zustand nicht mehr in der Lage ist, die Zügel so straff zu halten? 신천지 내부에서 신천지 사람들을 더 부드럽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씩 벌금 내라고 했을 때도 있었고, 최근에도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에 모두 참여해라, 여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 사람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말을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저 때를 경험으로 하면 신천지에 5만 명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고 신천지 사람들 여기에 5만 명 다 모여라 그러면 회사를 때려치고 학생들이 수업을 빼고서라도 5만 명 모여라 그러면 4만 8천 명은 모이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만 명 여기 모여라 그러면은 1, 2만 명 모일까 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여전히 신천지 성도들을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지만 잘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분위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kay, also die Zügel sind noch straff, aber die Leute reagieren nicht mehr so darauf. Mich würde aber doch interessieren, wie Sie das einschätzen, wie viel ist denn da Liman Hees selber am Machen und wie viel hat er einfach abgegeben an andere? Ist er selber noch der Maker oder ist er nur noch so die graue Eminenz im Hintergrund und eigentlich regeln die Stammesleiter alles? Welche Rolle spielen die und inwieweit sind die auch in Geldkorruptionsfälle verwickelt?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랫사람을 통해서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대신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 조직이라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아랫사람이 하더라도 이만희 이름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이만희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만희의 통제력이 약해졌다, 이만희가 쇠약해져서 통제력이 약해졌다라기보다는 이만희가 쇠약해지고 신천지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믿음과 충성도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Niemand gesteht sich gerne ein, einer Gehirnwäsche unterzogen worden zu sein oder manipuliert zu werden. Haben Sie vielleicht ein paar Worte an die SC-Trailer, die gerade zuschauen, warum sie es werden, auch wenn sie sich dessen vielleicht nicht bewusst sind? Also welche Mechanismen werden innerhalb von Shincheonji angewandt, die vielleicht auch in anderen Sekten vorkommen, so um da mal vielleicht den Blick etwas zu weiten, ja, mit denen Shincheonjiler manipuliert werden. Und das wäre nicht mal spannend von Ihnen zu hören, als jemand, der in dieser Sektenberatungsstelle mit unendlich vielen Menschen im Gespräch schon war. 일단 사실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한두 마디 말로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건 불가능하긴 한데요. 사실 이제 이단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태들을 보면 되게 성도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약간 종살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종속된 신앙을 하도록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단체를 가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는 그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희생시키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곳은 단체 피해가 된다고 하면 개인을 돌보지 않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집에서 싸우는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가출을 6번 정도 그동안 했는데 가출을 처음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신천지 센터에 가가지고 깽판을 부리면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근데 신천지 센터가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속아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수십 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이후로 가출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나는 힘들어서 지금 가출을 했는데 바로바로 집에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너가 나오면 부모님이 신천지에 해를 입히니까 빨리 들어가라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 6개월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했겠어요. 가족들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 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데려가는 것을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겠다. 우리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칼을 들고 오셨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죽자라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셨겠죠. 그런데 칼을 들고 왔다. 이 얘기를 신천지에 보고를 하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아버지가 한 번 더 칼을 가지고 오시면 아버지 손을 잡고 스스로 찔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찔리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서 칼에 찔린 상처는 의사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경찰이 조사 왔을 때 부모가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을 칼로 찔렀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법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받아가지고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신천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도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힘들고 제가 위험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녀석을 부모님의 손에서 빼내가지고 신천지로 데려와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옛날에 비콘 훈련이라고 무박 48시간 동안 정말 극한에 이르는 군대 특수부대 훈련과 같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긴 자의 정신을 교육시키고 이긴 자의 마음을 너희들도 좀 알아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학대에 가까운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사망자가 생겨서 훈련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희들도 겪어봐라고 하면서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지 자신의 고통을 너희들도 느껴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이 단체는 개인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일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Ja, das sind nachdenklich machende Worte und ich bin mir sicher, dass sie bei jedem Shincheonjila, der gerade zuschaut, das auslösen werden. Ich weiß aber auch, dass manche Angehörige sich das anschauen werden und überfordert sind mit der Situation und sich fragen, was ist denn meine Rolle in dem Ganzen? Haben Sie denn vielleicht auch noch so zum Schluss Tipps für Freunde und Verwandte von Shincheonji-Mitgliedern? Welche Do's and Don'ts gibt es denn da? Was kann man denn da falsch machen, was man vermeiden sollte? Und was würden Sie empfehlen für den Umgang mit geliebten Menschen, die in dieser Sekte gefangen sind?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회복이 빠른 사람들이 있고 회복이 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빠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원래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좋았던 가정이 이단에 빠졌더라도 다시 돌이킬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돌아오는 경우를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단에 빠져서 잠깐 동안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돌아오면 우리 가족은 언제든지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수용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잘못된 선택했던 거를 그래도 빠르게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도 나를 받아줄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선택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케이스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단 문제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심하게 겪어지게 되면 마치 내가 신천지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그 부모와의 가족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사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인정하면 가족들과의 경쟁에서 싸움에서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에 빠졌다고 해서 그거를 싸우고 서로 감정 소모를 해가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너 얼마나 멍청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느냐. 사실 빠지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빠진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그건 오히려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설령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 도와줄 때 나중에라도 신천지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만 능사는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신천지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갈등을 좀 피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주면 우리도 우리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개종시켜가지고 나오게 한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원래 신천지 사람들을 대하는 흔한 태도가 뭐냐면 너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 거 믿고 있니? 이런 태도가 흔한 태도인데 여자친구가 신천지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전도하려고 시도하다가 여자친구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윽박 지르고 왜 나를 전도하려고 했냐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여자친구 말을 먼저 들어줬어요. 본인이 먼저 신천지가 뭐가 틀렸는지를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들어줬어요. 먼저 들어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런 건 어떠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데이트할 때마다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하나씩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은 본래 보통 그런 동영상을 보기 싫어하고 그거 보여주려고 하면 화를 내는데 그걸 왜 보고 있었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먼저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먼저 경청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고 직면하게 만든다면 언젠가 좀 틀린 거를 인지하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빼내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단 상담을 하거나 이단의 전문가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astor Kim, ich danke Ihnen ganz herzlich. Ich würde Sie bitten, ganz zum Schluss noch ein paar Worte an die Shincheonjiler zu richten, die gerade zuschauen. Was möchten Sie denen gerne sagen? Stellen Sie sich vor, hinter dieser Kamera, da sitzt jetzt ein Shincheonji-Mitglied, schauen Sie ihn geradewegs in die Augen. 사실 이제 본인들도 아시겠지만
신천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포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한두 마디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걸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신천지는 완전히 틀렸고 진리일 수 없다라는 결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결론들을 그냥 어쩌다가 한두 사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거는 신천지가 정말로 뭔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맞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이야기 듣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라는 생각으로 신천지가 틀렸다고 하고 신천지에서 나간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신다면 그리고 나서 선택하신다면 설령 신천지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신천지 신앙에도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틀렸다는 사람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귀를 기울이시고, 신천지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신천지는 제 인생을 걸었던 곳이거든요. 저는 신천지 교리가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상담소 올 때도 신천지 교리가 1.1억이라도 틀린 게 있다면 내 목을 걸겠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 있게 상담소를 찾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생을 걸었고 쏟아부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신천지가 틀렸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한두 마디 말을 듣고 신천지 이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와 고민과 확인 과정을 거쳐서 겨우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해보는 사람들은 제가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는 경험을 통틀어서 끝까지 제대로 확인한 사람 치고 신천지가 여전히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말로 그 단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틀릴 리가 없지, 그 얘기를 왜 들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단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재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어서의 일까지 달린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천지가 옳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천지가 틀렸다고 판단하고 나온 사람들은 왜 신천지가 틀렸다고 말하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그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a, Kamsahamnida an Sie. 감사합니다. Vielen Dank für die Teilnahme an diesem Interview. Es waren sehr, sehr starke Punkte dabei und ich hoffe, dass jeder, der zuschaut, merkt, das kommt von Herzen und dass das eben nicht so ist, was intern über Sektenberatungsstellen wie die Ihre behauptet wird. Ja, vielen Dank dafür. Ich bin mir sicher, das wird einige Leute zum Nachdenken bringen und an der Stelle nochmal vielen Dank, gottesreichen Segen auch weiterhin in Ihrer Arbeit, auf dass noch viele mehr Menschen durch die zur Freiheit finden.